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사도행전을 이때까지 하게 된 계기는 역사는 동시성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신약 역사가 또 이 땅 가운데 성약 가운데 동시성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어떤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그 신약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좀 알고 또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행한 결실을 보면서 우린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과 자신감을 또 갖기 위함이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부활 섭리 역사 시대입니다. 천년 역사의 이제 선구자적인 그런 기간을 지금 가고 있는 이때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가로막는 많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역사를 펴나갔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비전을 보고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우리 늘 그러죠.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늘 지금 지난 수십 년, 십수년, 한 2, 30년 동안에 늘 하는 말이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없었다. 늘 어려웠다 그래요. 우리의 복음의 현장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 예전에는 말씀도 관심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참 쉬웠는데 요즘은 악평도 심하고 복음 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것은 10년 뒤에는 또 더 그럴 거예요. 100년 뒤에는 더 그럴 거고요. 근데 사실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고 정말 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복음의 역사를 펴왔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같이 뭐 열심히 섭리길을 가다가 시험 들었고 환란과 핍박 속에서 집에 묶여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형제가 어제 목이 베어서 우리의 가는 길거리에 그들의 목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도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는 그래도 여지없이 펴져 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환란과 어려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역사 여기에도 초점을 관점을 둔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초대 교회 신약의 사도들이죠. 우리는 성약의 사도요, 성약의 신부된 입장이고 휴거를 이룬 그런 입장입니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입장이고 또 많이 배웠고 또 환경과 여건도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과 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간쯤 끝쳤는데요. 앞에 2차 선교 여행 조금만 더 정리하고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첫 시작부터 1차 때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죠. 근데 2차 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또 새로운 복음의 사역 개척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발하기도 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그 인격적인 인물이었고 또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또 그리고 제자들이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고 어른이었습니다. 바울은 역시 아주 복음의 열정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고 또 신학적 체계와 그 논리와 아주 똑똑함과 영민함이 그리고 열정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정적인 뜨거운 두 사람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결별하게 되죠. 그 결별의 다툼의 원인은 바로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조카였던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를 동행하느냐 대동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첫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에서 불같은 바울은 다시는 저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바나바가 2차 때는 데리고 가자 하니까 안 된다. 좀 용서해 주자. 같이 가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수종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전해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죠. 이 마가복음이 신약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죠. 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 마지막에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13년이 지났을 때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음의 직전에 보고 싶어 하면서 그 마지막 면회를 올 때 그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처음에는 첫 만남은 이렇게 틀어졌지만 근데 그 마지막에는 대단한 반전이 있었던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처음에 저 인간하고 같이 못 가 이랬는데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든든한 동력자로서 남아질지도 몰라요. 바울과 마가가 그러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교훈이 되죠.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저 인간하고 같이 섭리길을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뛰어. 정말 주가 함께 하라 할까봐 너네들 둘이 두감남나무야 할까봐 겁나고 두렵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가장 깊은 신앙의 동력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사도 바울과 마가의 그 관계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툴 수도 있다. 그래서 섭리인데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이와 같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심정이 맞지 않아서 서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도 있다. 부딪힐 수도 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서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든든한 후원자였고 또 증거자였잖아요. 그 보증인이었고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또 이끌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또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또 결별하게 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다 보면 선한 뜻을 위해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것에 너무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잘 지내고 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우고 또 우리 섭리의 어떤 처세를 배우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삼국지를 보고 인생 처세를 배운다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그런 모든 인물들과 상황과 배경을 놓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가 빠지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떠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떠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 반환점이었던 더베라는 곳에서 전도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첫 선교지가 바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 더베에서 전도되었던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다가 누가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하고 누가가 합류해서 가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두 번 이야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 중에 마태와 요한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었고 누가와 마가는 사실 예수님 당대 때 관련된 인물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가 이렇게 되고요. 제일 첫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더베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선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구약 유대 종교의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 할례를 대신한 것이 초대교회는 세례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굳이 완전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새 역사 신약의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내가 너를 할례시킨 것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시킨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교포들이죠, 그렇죠? 예, 소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상대하게 될 때에 디모데의 할례 받지 않음이 말썽이 되거나 선교에 지장이 될까봐, 괜히 그것이 빌미가 될까봐, 그것이 다툼의 소지가 될까봐 그냥 그것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형식이냐 아니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주가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정말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두자. 이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정말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이 뭐 그렇게 못할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그냥 그 의식주의자들은 이걸 보고 또 막 왜 저러냐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먼저냐, 이 형식이 먼저냐, 형식이 왜 있느냐, 결국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디모데를 할례시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떠나는데 쭉 지도에 보면 그대로 직진해서 안디옥 비시디아를 지나서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되죠.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바다 건너가면 유럽,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여기서 다시 유턴을 하게 되면 소아시아를 다시 거쳐서 원래 출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기도를 했다 그랬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님 뜻대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 꿈에 저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이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때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갔더니만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에 그 루디아라는 여자들이 같이 기도했던 장소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 장소가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제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성령이 이리로 가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주변을 쭉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어떤 냇가의 옆에 어떤 여자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몇몇 여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를 리드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어젯밤에 자기의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했던 바로 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로 유럽의 신약 유럽의 1번이 되었고 그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전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루디아는 이 자주장사, 그 비단장사, 옷감장사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평생에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탄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저 장소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동서양의 2000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역사를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몇몇 사람의 여자들의 저 기도가 동서양의 2000년 운명을 판가름 지었다. 만약에 그때 바울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이었고 배를 탄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에 동서양의 2000년 운명이 걸려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기도의 효과, 기도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금 설명하게 되죠.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이 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주가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준비되어 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달 안에 확인할지 1년 안에 확인할지 아니면 10년 안에 100년 안에 확인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기도했던 저 장소, 저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력한
애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빌립보서는 내장에 불과하지만 빌립보서는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과 기쁨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그런 장이었고, 그리고 그 짧은 1장, 2장, 3장, 4장에 불과한데 기쁨이란 단어가 14번이나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참 사랑이 가득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를 하게 되죠.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가 되니까 이제 그 귀신이 싹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됐겠죠. 그 나쁘게 악덕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고하여 참소하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인해서 결국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이 책임을 지고 나는 문책을 당하고 그러느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전도하면서 그때 남긴 역사적인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고요, 베레아에서도 전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또 곳곳에서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문화에 맞게, 거기에 터전에 맞게 선교를 열심히 불같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했습니다. 다양한 전도의 방법으로. 그러나 핵심은 복음의 강력함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 개 교회가 성립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세 개 교회가 성립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 역시 유대교 박해자들이 또 기어코 쫓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 비시도의 안도국에서 루스드라까지 그 쫓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냥 사람을 다 죽을 정도까지,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내던질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이때도 역시 저 먼 길을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쫓아오는 박해자들을 피하면서, 또 그들을 때로는 대적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매를 얻어맞아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기면서 정말 가로막는 환란을 하나하나 이기면서 나아갔던 그런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섭리 역사도 또 그와 같이 그렇게 환란의 어려움을 뚫고 한 발짝 한 발짝 이 섭리를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또 섭리가 재밌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가로막는 자도 없고 도전도 없다면 심심할 것 같아요. 재미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뜻도 없고 또 간절한 기도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섭리 역사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고 풍랑을 통해서 더 목적지에 빨리 간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재미있게 신나게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터전에서 역사를 더 강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세 교회를 설립하면서 잘 왔는데 이제 아덴에 왔어요. 이 아덴에 왔을 때는 원래 아덴이 사실은 선교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잠시 거쳤다가 고린도 가서 선교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가 큰 도시니까. 근데 이 아덴에서는 신라하고 디모데를 어떤 중간에 좀 잠시 헤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 잠시 만났다가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덴이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이 헬라 그 문화의 수도, 헬라라는 것은 이 유럽을 크게 이게 두 가지 정신 문명에 나누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와, 또 헬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방 세계를 말하죠. 히브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적 바탕 위에서 나온 어떤 이 영적인 차원,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히브리즘이고, 여기는 헤브라이즘은 헬라 철학,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중심으로 한 어떤 인간 문명 또는 지식 문명, 철학 문명, 이런 부분을 이제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헬라 지역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곳 가운데 이제 계획된 천도지는 아니었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아주 지적인 철학적이고 지적인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고 모든 유럽의 그 학문을 총동원해서 집약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중심이 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대로부터 전해졌던 고대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영성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철저하게 금욕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우리로 좀 유교적인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그러니까 조금 유물론적인 사고에 포함된 거죠. 이런 어떤 그것이 완전하게 만연했던 그런 유럽 전체의 철학을 그리고 학문을 총망라한 그런 학문의 도시였고 그런 어떤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을 외치지 않고 참을 수 없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학문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학문이라면 한 학문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철학에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좋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거기서 자기의 현란한 철학적 그런 바탕으로 전도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1차 선교여행부터 2차 선교여행 반 이상 들어올 때까지 아주 그냥 연전연승을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아덴에서는 이 작은 도시였는데 이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를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도전했던 이 바울이 실패를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는 빌립보에서처럼 그런 어떤 핍박으로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한 일도 없었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지만은 역시 반면에 또 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즉시 떠났고 두 번 다시 아덴에는 가고 싶지 않다 했던 그런 아주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또 상업과 무역의 부흥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떨었고 약했고 그리고 두려웠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모습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기에 눌린 것도 아니고 핍박이 심해서도 아니고 아덴에서처럼 그 아덴에서 실패를 크게 했잖아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근데 고린도도 아덴보다 더 큰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덴이 만약에 보스턴 같은 그런 하버드 대학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뭐 뉴욕 같은 뭐 워싱턴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 이 고린도에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 아덴과 고린도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데 그 아덴에서의 실패를 여기서 또 반복하게 된다면은 이 바울의 복음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무릎 꿇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가 세속의 사악한 종교를 정복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실패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복음과 헬라 문명이 충돌하는 그런 승부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만만하게 보고 완전히 무참하게 깨졌거든요. 반응이 없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냥 어필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막 극도의 반대도 없었고 그렇다고 극도의 막 흥분도 또 받아들임도 없이
그냥 별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참하게 그냥 외면당하는 모습 속에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 이 고린도에서 내가 다시 연패한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날 가고 자신감이 없다.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여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네보다 더 강적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뭐냐면 나는 다른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냥 각오하고 가겠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사랑, 오직 그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고 내가 작정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현란한 말투와 웅변과 이것을 통해서 내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복음에 미련한 것,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오직 내 전하기에 나는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은 아데네스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엄청난 역사의 뜻을 이루게 되죠. 오늘 어제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평가를 그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압승을 하게 된 그 근원이 뭘까? 이제는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당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아니라 일단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났는데 전후 산업화 시대의 그 역군들이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이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의 전환인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6 시대가 정말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오기까지 그들의 그 근간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칼막스의 그 짧은 200페이지의 그 짧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젊은 캠퍼스 대학생들을 목숨 걸게 하고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해서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성을 한다면은 나 하나가 희생양이 되고 내가 불쏘시개가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고 온몸을 분신을 하면서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 어떤 정신, 그런 어떤 그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사상을 제공한 그 이론이 뭐냐? 칼막스의 그 짧은 책. 고린도에서 바울이 내세웠던 그 전략처럼 우리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현란한 말로서 현란한 이론들로서 그들이 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사람들 이런 게 관심 없어요. 요즘 애들은 이게 관심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과연 우리가 그들을 더 앞설 수 있을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세상을 앞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재밌는 것으로 세상을 앞설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도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도 복음의 현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심각한 말씀, 지루할 수도 있는 말씀, 알아듣기 힘든 말씀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쾌락적이고 이렇게 그냥 육적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덴에서는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한가닥 하니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했지만 여지없이 작살났잖아요. 고린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를 나는 아예 작정하였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그 외에는 이런 각오를 하고 부딪혔을 때 승리를 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섭리의 역사를 펼쳐 나갈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 30개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고 난 딴 거 몰라.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고 몰라. 나는 오직 이 복음을 가지고 승부할래.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30개론이냐? 흥미 유발적인 요소냐?
오직 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먼저 감추지는 않는지, 이 핵무기를 갖다 놓고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아데네스의 그 승부와 고린도에서의 승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을 때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야, 그 표현이 너무너무 맞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참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요. 어필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관심도 다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터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다른 것은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가 잘 써먹고 양념으로 잘 써먹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모든 요리의 핵심도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만 좋으면 그냥 재료만 먹어도 맛있어요. 결국은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이 요리의 가장 핵심이다. 대장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우리가 좀 전략적인 요소들, 방법론적인 것은 다 양념이고 결국은 그 양념이 있어야 되지만 핵심은 재료, 원재료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이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아데네스의 그 바울의 실패. 그런데 아데네스는 바울이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아덴에 대해서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다가 딱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뭐 지금 시간도 없지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놓지 뭐. 한 판 싹 본때를 보여주고 가지 뭐. 맛 좀 보여주고 가지 뭐 했는데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서의 승리처럼 우리도 오직 이 복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능력과 심정과 열정을 갖춰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지만 사실 우리가 사도로서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 그리고 또 주를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사랑의 능력, 이 능력을 강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경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아주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굴라는 소아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그런 여자였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지만 유대계 로마 시민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반유대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고린도 지역으로 다 쫓겨갔대요. 로마에서 고린도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저 바다 멀리 옛날 저기 조선시대 때 저기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것 같이, 쫓아내는 것 같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멀리 추방되어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이 아골라가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 제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제 활동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사도 바울도 뭐 알바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냥 좀 파트타임 직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하면서도 그 바울도 알바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크게 될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죠.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이제 저 긴 여정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끝나게 돼요. 자, 2차 선교의 특징은 1차는 소아시아에서 머물렀는데 2차는 저기 바다 건너서 유럽까지,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방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위에 뾰족하게 서로 맞닿은 아주 깻잎 한 장 정도 간격으로 맞닿은 저곳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스탄불 터키 수도죠, 그렇죠? 소아시아 전체가 대부분 터키고 저 위쪽에 튀어나온 저쪽이 터키고 나머지 이쪽에 유럽 쪽은 다 그리스 현재 그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